네,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한 사역을 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선교 지상 명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런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앞부분인 1장과 2장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그 설립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3장부터 또 7장까지의 내용은 예루살렘 안에서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되고 또 교회가 점점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시련과 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의 과정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한 사역을 감당한 것을 함께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장과 2장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설립되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3장부터 7장까지는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되고 또 초대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기록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오늘 일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 그리고 누가 이 일을 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꾸며낸 일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당시에는 제3시, 제6시, 제9시 이렇게 하루 3번 유대인들이 구별하여 정해놓은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9시는 오늘날로 환산하면 오후 3시경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마지막으로 정해놓은 그 기도 시간인 오후 3시경에 이제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전부터 내려오던 그 유대교의 좋은 기도의 전통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시간마다 성전에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 성전으로 올라가다라는 표현이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만 방문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계속해서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 주에 우리 설교 시간에 내 아버지의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여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 아버지의 일, 사역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말씀을 읽고 또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정해진 기도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루의 첫 시간, 우리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는 말씀과 기도 모두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또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들의 본을 따라 정해진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2절 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준 이 사람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환자의 나이도 이후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고 말씀합니다. 40여 년간 굳어진 그의 뼈가 이제 펴지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사람들이 이 환자를 메고 어디에 두었습니까?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었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은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을 하며 또 자신의 생계를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이 미문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은으로 도금을 입히고 금을 박은 아름다운 문이었다고 묘사합니다. 또한 이 문은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들의 뜰로 들어가는 출입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문이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5장 4절과 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다른 곳도 아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 경제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황도 극도로 빈약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 구걸하는 자에게 물질을 준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합니다. 그것은 당시의 이스라엘의 그런 무기력한 영적 상황을 회복하고 치유한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는 그런 형식적이고 그냥 겉으로만 보여지는 이런 외식적인 신앙생활은 오직 무엇으로 치유가 가능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복음의 능력으로만 회복이 가능합니다. 혹시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지 돌아봅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참 생명을 얻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원문을 직역하면 도움을 얻기를 계속해서 구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거룩한 성전 앞에서 단지 이 사람은 하루하루 자신의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구걸을 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혹시 당장 내 앞에 급급한 그 물질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쏟고 더 우선된 것은 우상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의 물질보다 우리에게 참 생명 주시는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모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4절 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원문에 보면 주목하다라는 단어가 문장 맨 앞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어느 누구도 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관심 있게 바라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그 무관심 속에 구걸하던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자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이 주목하다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봤을 때도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눈길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단지 물질만을 구걸하는 자로 여긴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필요하구나, 그러한 긍휼의 마음으로 이 영혼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냥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 비해 더욱더 적극적이고 사랑과 애정이 담긴 눈길입니다. 이러한 관심과 이러한 마음을 우리 역시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반기 생명샘 축제에 또 초청 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또 한 영혼을 우리가 작정하는 작정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 또 주님의 관심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은 무엇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주목하고 또 관심을 가지며 다가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 봅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당시 구걸하던 이 사람은 성전 미문을 지나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고 오직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을 쳐다보라고 하자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그동안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는데 자신에게 이제 관심을 보이니 기대하는 마음으로 쳐다보게 됩니다. 물론 이 사람은 어떤 치유에 대한 기대보다는 단지 그냥 생계를 이어나가는 물질을 좀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도 무언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과 판단으로 무엇인가 보상을 바라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무엇인가 물질적인 것을 얻고자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람의 그런 기대를 충족시켰던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는 비록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이 훨씬 더 가치 있음을 아는 자입니다. 당시의 유대교는 형식적인 것에 치우쳐서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그 참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만이 참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은과 금은 겉으로 외형적인 것에만 치우쳐 있던, 정말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던 그 당시의 유대교를 상징합니다. 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기독교가 전파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핵심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건물로 지어졌던 당시의 성전과 또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서로 대조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 주일 설교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신을 찾았던 그 육신의 부모에게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 아버지의 집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로 넘어오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바로 내 아버지의 집이다, 자신의 몸이고 성령님이 거하신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이란 이 지역의 이름까지 붙여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의 나사렛은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더 이상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름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지극히 낮아진 곳에 오셔서 다시 지극히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여줍니다. 걸으라는 이 명령이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잠깐 일어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완전한 치유가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7절 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고침을 행했던 이 이적의 과정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어떤 특별한 의료 행위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뿐인데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떠한 의료 기술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일반 평민들은 자신의 손과 발을 이용하여 농업이나 목축업을 주로 했습니다. 따라서 손과 발을 쓰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구걸하는 것 외에 생계를 이어갈 방법이 없던 시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걸하는 이 사람에게 그냥 단지 물질 몇 푼으로 연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당시 사회 일반 구성원으로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에 특별히 겉으로만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다니며 몇 푼 돈을 던져주는 것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는 그런 교만한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진실한 그 주님의 마음과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는 장애를 가진 자는 종교적으로도 부정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성전 문 앞까지는 갈 수 있었지만 더 이상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근본적인 원인을, 그 병을 고쳐줌으로써 종교적으로 부정하다 취급받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모두 영적으로 부정한 자요 온전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영적으로 걷지 못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영적으로 걷지 못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어 함께 일어서서 걷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8절 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뛰어서서 걷고 있습니다.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40여 년 동안 못 걸었던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통해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뛰어서서 걷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6절에 보면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어떤 의학적인 치유에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치유, 영적인 치유까지 회복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시 유대교에서는 어떤 전염병이나 신체의 장애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도 부정하다는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성전 미문 앞까지는 갈 수 있었지만 더 이상 성전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모든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받은 은혜, 값없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9절 봅니다. 모든 백성이 그의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니까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걸어다니면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사람을 이제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반주를 맞춰서 가사를 부르는 것도 물론 찬송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그것을 이야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건 역시 찬송입니다.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자신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찬송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처럼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또 주일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마지막 10절 봅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원문을 직역하면 기이함과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라는 의미입니다. 성전 안에 있던 그 사람들이 느꼈던 이 기이함이란 거룩한 두려움, 또 종교적인 경외심을 나타냅니다. 또 이 놀라움에 해당하는 단어는 이성을 잃을 정도의 그 황홀경의 상태를 가리키는 그 영어 단어 엑스터시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동일한 단어가 사도행전 11장 5절에서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여기에도 동일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상을 체험할 때도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40여 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걷게 되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성전 안에서 걷고 뛰며 찬송하는 그 사람을 보는 다른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능력이 참으로 크구나, 그래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은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의 능력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우리 역시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한 사역을 행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한 사역을 행했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주님의 능력으로 걷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영적으로 못 걷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